앉아 계신 자리에서 또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고생했습니다. 우리 서로 위로와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를 잘 견디셨고요. 잘 살아내셔서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바로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세상들에게 가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장래의 희망, 그 장래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필요한 성도 다음 6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어렸을 때 장래의 희망은 어떤 것이었나요? 네. 나는 무엇이 되고 싶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었는가? 장래의 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군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가?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이 좀 변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1위가 운동선수고요. 그리고 2위가 교사고요. 그리고 3위가 참 신기합니다. 크리에이터, 유튜버라고 해요. 그리고 4위가 의사. 2018년까지만 해도 3위 했던 크리에이터가 없었는데요. 갑자기 이게 등극이 됐습니다. 곧 아이들의 마음에 자기를 이렇게 발추어내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마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장래희망이라고 하면 정말 꼭 되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어떠한 것일 것 같아요. 장래희망이 범죄자요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았을 때도 괜찮고 나 또한 이 일을 하면서 풍족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장래희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10위가 제빵사까지 있는데요. 이게 목사는 없네요.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장래희망, 내 미래에 하고 싶은 미래의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신종 용어인 장래의 희망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참 이게 사실 국어사전에도 없어요. 이 장래의 희망. 이 밑에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에 집중을 합니다.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죽을 거야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사태를
접하면서 죽음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장래에 대한 준비를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안장이 될 거나 어떻게 화장을 할 건가 말 건가, 그리고 내 관은 어떤 것을 쓸 것인가, 내 수의는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대부분 상조회사에서 하는 서비스 정도, 그리고 장례식장을 어디로 해야 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장래의 어떤 준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장래의 준비가 될까요? 여러분의 죽음에 그냥 3일, 그냥 손님들 잘 왔다 가고 그냥 장례식을 준비하는 게 좋은 장래일까요? 결혼도요. 결혼식은 좀 추진력이 빠른 사람들은 뭐 한 달 정도 바짝 준비하면 뭐 집까지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결혼식 이후에 결혼의 삶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례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부분 하면 끝이라고 하지만 죽음 이후에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또 하늘로 보내드리는 그 유족에 대해 그 고인에 대한 기림과 그 추억과 그 소중한 배움에 대해서 아마 장례식이 지나고 계속 되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장례 이후에 더 행복합니다. 아멘. 왜? 우리 이미 하늘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장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천국에 가도 떳떳할 수 있는 믿음, 천국에 가도 행복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순교라는 부분이 그런 가치에서 귀중한 거예요. 순교자들의 피가 아름다운 건 이 땅에서 충성의 열매를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충성의 열매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충성은 주님이 이해해 주실 겁니다. 지금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 서방 국가라고 하는 이 나라들에게는 지금 많은 슬픔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이탈리아 성당에서 사람들을 죽음을 기리는 어떤 사제의 모습입니다. 원래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이렇게 오는 그런 명소인 성당이 이제는 시체를 보관하는 그런 안치실, 또 그런 공간이 됐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에 집중을 하면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마치 심각한 감염병과 무서운 어떤 전염성을 주는 괴물로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좀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일 수도 있죠. 관심이 되어지는 게 좀비 영화들입니다. 좀비 영화. 이 좀비는 뭡니까? 이제 감각도 없고 못 없고 사람의 물고 그 신선한 피를 먹어야지만 살아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괴물체예요. 사람인데 그 병에 걸리면 괴물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물어야지만 그나마 살았다고 할 수 없지만 괴물로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좀비 영화. 우리나라에서도 4년 전에 부산행이라는 좀비 영화가 히트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요, 그 부산행의 후속작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세의 시대, 위기의 시대 때 지금 아마 관심이 가서 아마 이 영화가 관심을 모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가운데 사람을 이렇게 좀비로 보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빨리 사회적 거리의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사람은요, 반갑게 만나고 허그하고 안아주고 사랑할 때 그 가치를 깨닫는 것 같습니다. 혼자는 외로워요. 많은 제자들에게는 장래 희망을, 아니 내가 앞으로 무엇에 될까, 성공에 대해서 꿈꿨다면 오늘
제자들이 아닌 한 여인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녀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나누며 그 주님의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첫 번째 질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장래는 종교와 물질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장래는, 우리의 미래는 종교와 물질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삶의 질을 높여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누렸던 그 인기가 아마 그들에게 더 크게 작용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교회 안에 있지만, 저도 목사지만, 큰 목사의 꿈, 큰 교회의 목사의 꿈이 아직 내면에 있는 것 같아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시점부터였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왔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칭송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유대 사회를 조사했던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평소 이 예루살렘 성에는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 가까이에 오면 약 25만 명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주변에 다니며 순례의 길을 걷습니다. 이유는 뭘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 그 7일 동안의 이스트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명절을 지켰어요. 종교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볼 때 그냥 이 그림처럼 그냥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지만 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이스라엘 건축 역사에서 가장 크게 화려하게 저했습니다. 13장 부분에 보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 돌들을 보십시오. 이 건물을 보십시오.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과 이 돌들로 지어진 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 건축물이, 우리의 그 간절함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돌들이 다 무너져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할 건 예수님이 말세라고 이야기했던 시점은요,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멸망되는 그 멸망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군대, 티투스라고 하는 디도 장군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배경을 놓고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고요. 이것은 그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이스라엘이 함락될 때의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로마 출신의 역사학자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을 지키고 또 성전을 지키려고 로마군과 이렇게 충돌하며 전쟁을 벌일 때 엄청나게 치열했다. 그들은 마치 불나방처럼 자신들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달라들었다. 그들의 열심이 뭐예요? 성전에 대한 열심이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했던, 또 율법학자들이라고 얘기했던,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했던 많은 이들이 그 전쟁을 부추겼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그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들이 성전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 자신들이 죽어가는 그 목숨을 아깝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일은 복음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을, 그 종교를 붙잡은 거예요. 왜요? 그들이 그 성전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 믿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죽인 그 죄책감을, 예수를 죽인 그런 것들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요. 자신들이 예수를 죽이면서까지도 붙잡았던 성전. 예수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언제 이 성전에 대한 충돌, 그리고 성전 모독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죄를 용서했다라는 신성 모독이라는 제목을 갖고 예수님과 충돌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환호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장래에 그 종교와 그 사람들에 대한 인기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과 무기절이 되게 전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흉계를 꾸며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게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명절 동안에는 안 돼. 사람들은 활동을 일으킬 수 있어. 예, 감사합니다. 25만의 사람들이 순례자로 예루살렘에 모일 때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기 전 이틀 전에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가 의논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없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였고요. 율법학자들은 대부분 바리새파였습니다. 둘이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대립각을 서 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흉계를 꾸미며 거짓을 이야기하며 예수를 뭐하자? 아무도 모르게 잡아서 죽이자. 그러나 이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가 얹고 있는 인기, 자신들보다 더 높았거든요. 능력, 샘날 정도로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약간은 뒤로 물어뒀습니다. 명절 동안에는 안 돼.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인기와 힘 때문에 소동을 일으킬 수 있어.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 우리가 밤벌이 할 수 있는 이 절기 때 망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던 헌금, 그들이 바쳤던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또 한 사람이 혼란에 빠집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인기면 자신도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너희들이 저렇게 화려해 보이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나는 충돌할 것이다. 근데 우리 선생님이 뭔가 그런 말 했지만 뭔가 저들하고 달라. 뭔가 정의감이 있고 그래도 우리 선생님 좀 깨끗해.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한 사건을 목격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마리아가 그 붓는 비싼 향유에 그냥 부으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마음이 삐뚤어진 가룟 유다에게는 그것은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이 그나마 낫다라고 존경한다고 얘기했자면 가산의 소산을 삼켜먹는 것처럼 보여진 거죠. 이미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저 가난한 저 여인의 것을 한순간에 써버리는 게 메시아인가? 자신의 생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좋은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긴 것 같아서 분노했다면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장래를 망치는 것이 예수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야 되겠다. 예수, 이 정의감까지 없어진 예수를 나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는 누구를 쫓아갑니까? 다시 힘있고 권세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들에게 가서 딜을 걸으면 자신의 장래가 준비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듣고 기뻐했더라. 이제 근심거리가 그 내부에서 깨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냥 나서서 안 해도 이미 판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에게 돈을 주어주며 그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와 물질이 우리의 장래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려면 관계도 중요하고 어떤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종교성, 물질에 탐하는 자세는 옳지 못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교회 핍박이다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겨야 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담을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지마, 해피. 더 이상 내게 어떤 관계도 바라지 마.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종교 때문에 복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제 대학생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화요 모임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화요 모임에 한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합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기숙사 생활을 해서 끝나고 학교에 가면 11시, 12시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종교적이었냐면 그 화요 모임에 가서 늘 뜨겁게 찬양하는 게 나의 만족감을 줬었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 시간에 저만의 개똥철학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기숙사에서 주님께서 쓰시는 종이 되려면 기도를 많이 하라고 배웠는데 내가 이 기숙사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겠다. 그래서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는. 그리고 나면 기도를 하고 나오면 이 동기들과 친구들이 축구를 하고 있어요. 기숙사들에서 축구 되게 많이 하거든요.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축구를 같이 하면 좋은데 아니야. 이 말씀의 종이 되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 그러고 나서 혼자 방에 들어가서 1시간 정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에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주님께 열정을 내서 지금 사랑을 하고 있어. 이렇게 종교적인 것으로 저를 채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화요일 날 화요 모임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은 못했는데요. 어디서 그런 것 같아요. 매일 그렇게 예물을 바쳐라. 이렇게 그런 종교적인 어떠한 그 관성을 누구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흰 봉투에다가 제가 가고 싶은 학교 그리고 어떤 사항들을 쭉 써놓고 나서 숫자를 달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까먹으니까 거기다 하루에 1,000원씩 이렇게 헌금을 했었어요. 되게 신실해 보이죠. 그런데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린 도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때 가방에 그 봉투를 항상 갖고 다녔거든요. 진태야, 내가 너 몇 푼 안 되는 그런 간절함을 원하니? 네가 많이 드린다고 해서 너를 쓰겠니? 그러면서 질문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해주실 거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성공시켜 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저거 네가 그 매일마다 동그라미 치면서 1번, 2번 숫자를 쓰면서 꽤 많았거든요. 그 모은 그 헌금에 관심이 없다. 남들에게 보이면 되게 신실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저는 새벽 기도 끝나고 말씀을 읽고 절차를 지키듯이 동그라미 쓰면서 1,000원을 하나 껴넣는 게 제 믿음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봉투를 그냥 그 예배터, 그 하이몬은 선교회에서 그 바구니를 걷거든요. 그냥 거기에 다 던지듯이, 헌금을 드린 게 아니에요. 던지듯이. 내 어떤 계획을 던지듯이 이렇게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요, 오는 그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더 행복하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종교성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심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진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두 번째 장래 희망을 준비하는 자세는 어때야 할까?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깨고 소유를 깨는 장래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유를 깨는 것 전에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깨워야 돼요. 저는 이 본문이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 쓰이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묵상을 하면서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건 마음을 먼저 깨는 걸 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소유를 깨는 것은 주님이 그냥 감사하고 고마울 것 같아요.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방 현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한유 한 컵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머리에 부었더니. 네, 베다니 나병 환자였던, 치유받았던 시몬이라는 사람, 우리가 아는 나사로죠. 이 집은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에 표현되기에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갖고 있던 소유를 깨서 이 순전한 나드 향, 인도산 나드인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어디에 부어요? 머리에 부읍니다. 머리에. 그러나 혼란이 있어요. 머리에 부었는데 어떤 성경에는 그녀의 머리 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머리에 부어서 이렇게 떨어진 게 나중에 그녀가 머리털로 이렇게 닦는 어떤 그런 후처리까지 하지 않았는가. 우리 14장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되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그 몇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향유를 그녀가 왜 예수에게 붓는가? 오히려 더 의로워 보이고 깨끗한 일에 그것을 쓰는 것이 좋지 않는가? 계속해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 향유의 값어치 약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 로마 이후 시대 이후에 뭐 일요일 날 쉬는 문화가 있었죠. 유대인들에게는 뭐 안식일 하루 정도 쉬는 날이라고 하면 약 한 300일에서 한 280일 정도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약 300데나리온. 한 사람의 1년 품삯. 근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에 일할 것이 많았을까? 우리도 보면 일거리가 없으면 일을 못해요. 그렇죠? 아마 부지런한 일꾼이 일자리를 잘 구해서 꼬박 1년을 벌어서 우리나라는 그랜저 한 대 값이네요. 3천만 원 돈 가까이 되는 그 품삯을
그 값어치 있는 그것을 깼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부은 것은 예수의 머리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녀의 그 손에 쥐어진 향유옥합의 값어치를 따졌지만 그녀는 우선 마음을 깼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할 때 자신들이 3년 동안 고생했던 자기 의를 생각했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마땅히 걸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자. 마음을 깨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빴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빨리 죽으라고? 근데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야 할 길. 주님이 지셔야 모든 사람의 구원이 임할 길. 내가 그 길을 조금이나마 표현하겠습니다. 내가 그 길에 쓰임받겠습니다. 이야기한 것이죠. 이렇게 술렁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죽기 전에 장례를 위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준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신의 장례식을 사치스럽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한 여인의 어떻게 보면 작은 돈 아닙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나의 죽음을 위해 최선의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녀가 뿌린 그 기름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사실 갈팡질팡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기도의 자리에서도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도 했는데 아마 그 향기가 계속 흘렀을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한 거예요. 저 이단이 아니라. 그 냄새가 계속 났을 것 같아요. 그 나드라는 향은요, 진하진 않는데요. 그 냄새가 오래 가요. 그래서 값어치가 비싸거든요. 3일 뒤 혼자 막 땀 범벅이가 되고 막 기도하는 그때도 그 향유 냄새가 이렇게 났을 것 같아요. 맞아. 힘들지만 나는 주님의 길을 가야 해요. 어찌 보면 그 마리아가 흘려줬던 그 향유 냄새가 예수님을 다시 붙잡는 동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누군가의 헌신에 의해서 사람이 세워집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또 우리 부모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아내 헌신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서고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거죠. 교회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영혼 세우기에 의한 그 사랑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헌금을 많이 내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적인 이야기 한 2가지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들아, 이제 그만두거라. 무리하다가 영원히 뛸 수 없을지도 몰라. 아버지, 저 너무 아파요. 하지만 결승전까지 꼭 끝까지 완주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아들아, 함께 뛰자꾸나.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난 일일까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400m 육상 경기에서 140m 거리에서 벨드몬드라는 선수의 일이 이야기입니다. 시작을 하고 나서 한 140m 전력 질주했는데 그 후에 갑자기 근육이 찢어져서 걸을 수 없게 돼요. 근데 쩔뚝쩔뚝거리면서 그 아픈 다리를 끌고 오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다 구경만 합니다. 이미 끝났는데 경기는. 근데 이 아들은 자신의 최선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국가대표로서 상을 못하지만 완주는 해야 되겠다. 그때 아무도 달라내지 않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 경기장을 뛰어 그 경기장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제 포기하자. 그만두자.
아버지 저 끝까지 가야지 제가 책임감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같이 가자꾸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1등보다도 더 기억에 남는 박수와 환호를 받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내 삶이 어떤 하고 싶지만 중간에 엎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주님은 이미 임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연합을 하며 우리 안에는 예수가 계신 거예요. 야, 이제 그만해도 돼. 괜찮아. 주님께 최선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함께 가자꾸나.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노라.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포자기했던 일에서 다시 뛰어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기 좀 힘들지만 우리는 제가 그 주부에 그림 보내드렸던 것처럼 얼음을 뚫고 갈 수 있는 구조선이 될 수 있는 믿음. 어려운 시기 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틴어의 이탈리아와 그 프랑스어와 많은 언어의 그 시작의 언어라고도 하죠. 영어. 지금 쓰지 않는 라틴어의 3대 경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것을 메멘토 모리. 기억하라, 기억하라. 뭐를? 죽음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이게 유행가 가사가 아니에요?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너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라. 그리고 현재에 충실하라. 그리고 많은 카페들에 써있죠. 까르페 디엠. 이게 라틴어의 3대 지혜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경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막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주님의 죽음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인생의 그 죽음과 그 구속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사랑합니다. 그 운명의 사랑함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현재의 충실함으로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언젠간 죽음이 오겠죠.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죽음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1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아멘.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운명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충실한 현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한 제자들의 눈에는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에 집중하였지만 마리아의 눈에는 우리를 위해 지신 예수님의 결단과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항욕함을 깰 수밖에 없었고 주님의 사랑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한 번 사는 우리 인생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자리와 또한 온라인으로 또한 온누리가 너무나도 아픕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만이 피할 길임을 알고 고백하오니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넘어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가족들과 따뜻한 식사하시고요. 더 행복한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